네, 존경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신 또 지역 주민 여러분, 이웃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런 전도회가 없었고요. 앞으로 이런 전도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침, 오전, 오후, 저녁까지 참 빡빡하게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에 왔습니다. 저녁에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세 분의 목사님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아침을 먹으러 우리 전병수 장로님 때 갔더니 이렇게 해돋이가 너무 멋있어서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매 끼마다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신 여러 장로님들, 또 집에서 대접을 혹 못하더라도 참 맛집을 찾아서 이곳저곳에서 살찌워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건배도 하면서 이렇게 전도의 성공을 위해서 건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포도즙을 맥주잔에 담아서 이렇게 건배를 했습니다. 특별한 경험도 했습니다. 저는 아침 9시, 또 10시 반에,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4시, 그리고 저녁 7시 이렇게 5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진을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10시 반 성경 공부반, 우리 김은정 집사님, 또 나경찬 두 성도님과 함께 한 주일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고두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에는 우리 김홍범 우리 친구와 이렇게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주란 집사님 남편이시죠? 참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제가 서천교회 전도회 하도록 부르신 이유는 친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전도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나온 예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도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 이렇게 36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 무슨 학교에서 쫓겨나도 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갔던 친구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이웃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한 1km 정도 떨어진 충남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이렇게 다녔는데, 도마동 교회에서 같이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회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활동도 하고 이게 스캔을 뜨면 더 명료할 텐데 제가 그냥 카메라로 사진을 담는 바람에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누가 누군지는 알겠죠? 키 큰 사람은 저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친구입니다. 그냥 뭐 옛날 참 좋았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도마도께 저는 지금은 대전시로 편입이 됐지만 당시에는 대덕구, 대전시 근교에 있었던 대덕구 신탄진에서 유학을 왔고, 우리 친구는 서천에서 유학을 와서 도마동교에서 만나서 참 형제 자매 같은 믿음의 가족들 만나가지고 참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 아름다운 추억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제가 1986년 8월 3일에 충청 앞에 장막회에서 2월 금강변, 2월면에 있는 금강변에서 장막회를 할 때 제가 그때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김홍범 친구하고 친구 누나 이니 누나가 이렇게 같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는 친구가 언제 침례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같이 축하해준 기억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내일 제가 친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정말
세 분의 목사님 중에 제가 참 감정을 숨기느라고 좀 애를 썼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게 막 이렇게 삐져 나갔어요.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또 기분 어떻습니까? 낙원에 있으십니까? 낙원, 기쁜 정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오늘 사셨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오늘 언제? 오늘,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교회를 오셨든지 지금 낙원의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양편에 행악자 강도 하나씩 못이 박힌 상태고 예수님께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둘 다 지금 죽어가면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절을 특별히 재림 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식을 되찾아 주시고 또 불멸의 옷을 입혀 주셔서 영원한 한 나라로 이렇게 데려간다. 그래서 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성경절을 자주 써왔습니다. 저도 그래 왔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말씀에 들어있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성공한 인생 10대부터 100세까지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10대 때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근데 여기 10대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10대부터 이렇게 적어도 한 7, 80대까지 다 계시려나 했는데 10대가 하나도 없네요. 20대 계십니까? 20대 계시네요.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다고 말한대요.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40대 이거 누가 만들었나?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다. 그런답니다. 저도 오늘 급하게 학교 가서 다음 주에 수능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왔는데요. 참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들 참 어깨 딱 펴고 늘 당당하게 다니시죠.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다.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수라고 만들어 놓은 건 같지는 않아요. 그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다.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다. 그랬네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또 소망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성공의 조건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성공의 기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0대 때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면 성공이다. 야, 이르면 이를수록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은 미루면 안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대는 예수 닮은 제자가 되면 성공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뭔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면 성공한 거 아닌가? 30대 신실한 교회 집사로 섬기면 성공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30대 안 계십니까? 네. 30대 안 계세요? 네. 40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장로로 봉사하면 성공이다. 너무 이른가요? 김문호 장로님 몇 세 장로님 되셨어요? 41. 성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기 장로님 언제 몇 세 장로 되셨어요? 예, 몇 세 장로님 되셨어요? 예.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서천교회는 성공하신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50대 전도 30명 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너무 표준이 높은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좀 줄이십시오. 자, 60대 예수 제자를 10명 양육했으면 성공이다. 목사로서 너무 이렇게 표가 나는 성공의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70대 교회 개척하면 한 곳이라도 국내든 국외든 교회 개척 한 곳 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80대 온 가족을 다 구원했으면 성공했다고 할 만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90대 내 이름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이름이 변경부인데요. 90대쯤 돼서 누군가가 목사님 경보라는 이름을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성은 쓸 수 없지만 성은 참 힘듭니다. 쓰기가 그렇죠? 근데 이름은 제가 경보라고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10대 때부터 80대까지 살아온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저도 목사님의 꿈을 가지고 목사님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살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름을 좀 가져도 될까요? 이런 사람을 하나쯤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거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갖는 것이 거의 없는 일이지만은 서양에서는 흔한 이름이죠. 100세 부활 소망이 확실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특별히 저는 이 90대 때 여러 그 성공의 요인 중에 내 이름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졌던 소망, 내가 가졌던 믿음, 또 내가 성공의 기준으로 가졌던 그런 꿈들 이런 것을 그리고 제가 살아온 발자취를 쫙 돌아보면서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혹은 작은 아빠처럼 큰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는 이렇게 경보라는 이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제 아들이라도 그렇게 이름을 손자라도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또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참 보람된 삶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을 읽으면서나 또 여러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갖게 된 생각인데요. 미국의 서교황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9년 전에 삼성그룹 자산과 록펠러 그룹 자산을 비교를 했는데요. 삼성그룹 자산이 200조 원일 때 록펠러 그룹의 자산은 2천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참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3대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도 존 데이비슨 록펠러고요. 아들 이름도 존 데이비슨 록펠러고 또 손자 이름도 존 데이비슨 록펠러예요. 이렇게 3대가 이름이 똑같아요. 뭐 셋이 갔을 때 존 이렇게 하면 셋이 다 돌아보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이렇게 존 시니어, 존 주니어, 존 썰드 이렇게 이제 부를 때나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은 3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3대에게 붙여진 어떤 이분들이 하는 일, 어떤 신분, 뭐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의 직업이 각각 석유 산업가 혹은 부동산 산업가 각각의 산업이 있지만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직업이라고 해도 될 만한 호칭이 있는데 자선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선가. 엄청난 불을 자기 주머니에만 넣지 않고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의료, 교육, 전쟁을 위한 각종 모든 세계적인 분야에 기여를 해서 지금도 부자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만 하는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도 하는, 그렇죠, 존경까지 하는 그런 이 가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일들을 정말 100년이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러움을 사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꿈과 또 이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또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또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표와 이런 것들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승하겠다, 계승받겠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똑같이 짓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그런 이름이 많지만 아브라함, 한국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서양에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모세, 야곱 이렇게 두 자로 된 이름을 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있죠.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죠? 침례. 혹시 안 받으신 분 이렇게 살짝만 손 들어보세요. 침례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나요? 어떻게 침례를 받죠?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할 때, 혹은 주라고 할 때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무엇을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은 뭐고 아들 이름은 뭐고 성령 이름은 뭐죠?
이름들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입니다. 이름이 세 개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성령의 이름도 똑같아요. 뭐죠? 하나님? 그건 하나의 호칭이고, 성부, 성자, 성령? 그거는 이제 달리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버지의 이름, 또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여호와, 그죠?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또 위탁하셨어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교회에 위탁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받은 그 권세를 침례받을 때에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 하셔요? 선물로 주고 싶어 하셔요. 아멘입니까?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침례를 받을 때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떤 권세를 좀 받고 싶으세요? 어떤 권세를 받으시면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권세가 있죠. 사람들이 주로 무슨 권세를 원해요? 병 고치는 권세, 뭐 이런 거. 방언하는 권세, 또 뭐 하는 권세? 돈 좀 잘 버는 권세, 뭐 이런 거. 그죠? 어떤 명예를 잘 취할 수 있는 권세.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권세가 뭘까요? 예? 무슨 권세를 주고 싶어 하실까요? 무슨 권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는? 오늘 내가 천국에 있으리라. 이 침례를 받는 순간 받고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침례를 베풀 때,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권세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권세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침례 받은 이후로부터 여러분 정말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됐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권세,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권세가 있는데요, 제일 주고 싶어하는 권세가 바로 이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예요? 무슨 권세? 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중에요, 그 어떤 다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구별되는 권세가 뭐예요? 돈 벌게 하는 권세. 어느 정도 다른 신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뭐 똑똑하게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는 그런 권세,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권세만큼은 예수님께 있어요? 무슨 권세만큼은? 죄를 사하는 권세만큼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감이 가십니까? 실감이 사실 잘 안 가요. 실감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하신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뭐 그냥 복 받아라 뭐 이렇게. 그 복에는 뭐 건강할지어다, 뭐 부자가 될지어다, 자손만대 잘 되기를 바랄지어다. 이런 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누구밖에 못해요?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 말이다? 누구밖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가 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 말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은 유대법에 따라서 어떤 처형을 받았습니까? 어떤 처형?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돌팔매질해서 이 돌무덤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선언은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런 선언은 뭐를 내놓고 해야 되는 선언이에요? 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 어떤 삶이 시작됐습니까? 오늘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순간 똑같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네가 나와 함께 무슨 삶? 감사한 삶, 기쁜 삶, 네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네가 누리고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네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선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은요, 정말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또 선생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언을 들었을 때 그 시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선언을 다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은 이 선언밖에 없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하늘나라 갈 거예요. 하늘나라 이렇게 가면 문턱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게 이렇게 금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벌려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환영해 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낙원에서, 하늘나라에서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주 어느 공간에서든지 아니면 회복된 이 낙원의 이 지상에서든지 우리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낙원에서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셨고요. 또 하늘에 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 또 하늘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얼굴 모양도 다르고 뭐 이 땅에서의 개성을 유지한 채, 특성을 유지한 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될 텐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도 그들의 뭐에 있을 것이요? 이마에 있겠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그 이름을 여전히 뭐해요?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의 이마에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여러 내 부위 가운데서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부위가 어느 부위예요? 이렇게 이마에 의하면 전두엽, 특별히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렇죠? 그래서 이 전두엽을 특별히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뇌 안의 경영자, 최고 결정권자, 이런 의미를 가진 CEO, 그렇죠? 회장님을 CEO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안의 CEO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결정, 내가 내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삶의 가치를 정하고 내 삶의 목적을 정할 때에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상과 꿈과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됨됨이가 누구와 같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가 마치 누구와 같다고 하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침례를 받을 때나 잤을 때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 하늘에 가서도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이렇게 계속 간직하고 있을 것인데 그 명확한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뭐해라? 품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간직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누구의 마음 품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제일 담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어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 또 앞으로 침례를 받을 성도님들,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희생적 사랑을 품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네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언제부터, 지금부터라도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낙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낙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비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비결이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왔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최고의 방법은 이 말씀을 보니까 뭐 하는 거다? 예수를 뭐 하는 거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언제 바라봅니까? 눈 뜨자마자 바라보고, 눈 감기 전까지 바라보고, 설거지를 하든지 배를 타든지 김 사업장에서 일하든지 늘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결하게 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가기가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되게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되게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하는데 한 10분 이상 있으면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뭔가를 놓치고 바라보는 거예요. 뭐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는데 뭐를 놓치고 바라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저는 모태 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태 교인으로 태어났지만 삼육교육을 대학교 때까지 문턱에를 못 가봤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대전 삼육을 좀 보내달라고 어머니에게 굉장히 졸랐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안 보내주셔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까지 그냥 일반 대학을 나오고 이제 필리핀으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러 가서 필리핀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좀 잘해볼까 해서 상담 심리학 대학원 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쯤 목회를 하고 이제 몇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미국으로 내모셨어요. 저를 내모셔가 생각도 못한 미국으로 이렇게 모셔서 5년 동안 목회학 박사과정을 앤드류스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공부한 세월이 26년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닌 세월이. 참 많이 다녔죠? 참 많이 다녔어요. 돈 많이 없앴습니다. 장학금으로 별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목회를 5년 하고 신학 석사과정을 3년, 또 목회 15년, 심리 상담학 석사과정 2년, 목회학 박사과정 5년. 그렇게 했는데도요,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질 않아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사랑의 조류가 제 심령에 이렇게 밀려오지 않으니까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하겠어요? 어떻게 대했겠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아빠를 가까이 했겠어요? 멀리 했겠어요? 참 멀리. 그 참 눈물겨운 사연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지 제가 시간으로 따지라고 하면, 굳이 따지라고 하면 딱 10년 됐습니다. 딱 10년.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가 됐거든요. 장로를 해라 해가지고 장로를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참 이렇게 가정생활도 어렵게 되고, 이래서는 목회 나가기도 어렵다. 박사 학위는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가서 목회하기는 너무 어렵겠다 해서 지금부터 딱 10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쉽게 이게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질 않아요. 사랑의 조수가 그냥 한 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 더디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뉴럴 커플링이라고 하는, 또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러링이라고 하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사람은 뭐 하는 대로 바뀐다? 바라보는 대로 뇌가 반응을 하고 뇌에서 이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아름다움을 본 아름다움이든지 아니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든지 바라보는 그것을 행동하도록 이렇게 호르몬이 충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견이 되고 또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운 학생은요, 그 뇌파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과 배우는 학생의 뇌의 이 싱크로율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특별히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점점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뇌가 뭐 하도록? 동화되도록, 적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고의 방향을 이끌고, 그렇게 사고의 방향이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제가 해보니까 몇 년 걸리더라? 10년 걸리는데, 그게 요 임계선, 경계선을 딱 넘어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그때가 몇 년이냐면 한 4년쯤 돼요. 4년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날마다 듣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낙원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보면 날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비춰지시는가? 이때요. 이때.
언제예요? 누가복음 23장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뒷건 그냥 빼세요. 알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고 모르고 하면 내가 용서하지. 근데 저 인간은 어떻게 잘못을 해? 죄를 져? 다 알고 짓잖아.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뒤는 빼놓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데가 여러분 언제예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매력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가 언제냐면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사하실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유일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행사하실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또 채찍질로 때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막 찌르고, 찔림을 당했을 때 이미 돌아가셨을 때죠. 못을 박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렇게 충동질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은 거예요. 두 강도가 양옆에 있었는데 두 강도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한 강도만이 예수님의 죄 사하는 이 권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 나도 뭐 했으면 좋겠다? 나도 죄 용서를.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죄 용서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모아소서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이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뭐라고 붙어 있었어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로마 글자, 헬라 글자, 유대 글자로 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죄 사함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분이야말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낙원과 강도가 이해한 낙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이 말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이 낙원은 어떤 낙원일까요? 어떤 낙원이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그런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강도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순간 강도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 순간 낙원에 있는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이 있는 낙원에 이르기 전에 그 순간, 그 시에 이 강도는 낙원에 있게 된 것이 완전한 죄로부터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면서 낙원에 있게 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면,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그 즉시 우리는 무엇을 맛보게 될 수 있다고요? 낙원의 평화와 낙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문제는 저에게 참 아직도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곱고 예쁘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제 아내고 왼쪽은 제 처제입니다. 나이가 1살 차이입니다. 저희 처제는 한 사랑하는 남자와 온 가족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 남편이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같이 살자. 온 가족이 다 반대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증거가 있냐? 없다.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합쳐서 생활을 하다가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아서 이렇게 살다가 또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육체적인 학대와 또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또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처제가 삼육초등학교 나오고 삼육중학교 나오고 성모여고 나오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됐으면 제가 왜 질문을 하겠습니까? 용서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용서를 못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100번이고 이해가 됩니까? 저도 용서가 참 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못하는 처제의 삶은 지금 현재 낙원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에요? 한탄과 원망과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집사로 봉사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뭐 해가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처제라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읽고 얘기도 해줍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손양훈 목사님은 참 두 아들을 이렇게 이제 여수 반란 사건 때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이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좌익 학생들이 또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두 아들을 그런데 죽인 그 아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아들을 구해줍니다. 구하고 뭐 삼아요?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듭니다. 이 두 아들이 장례식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교로 본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예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6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옵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설교와 이런 얘기를 평생, 저희 어머니는 37살 때부터 지금까지 94세가 되도록 몇 년을 듣고 사신 거예요? 94세, 94세 빼기 37세 해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빨리. 57년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부터 끊임없는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손자도 여러 얻으시고, 지금도 어머니는 집에 가면 94세 안경도 안 쓰시고 이렇게 교회 진학, 가정책, 성경 다 읽습니다. 제 논문을 주면 논문도 며칠이면 다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박사가 돼서도, 신학 목회학 박사가 돼서 돌아와서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천국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낙원의 경험을 못하시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입만 열면 누구 얘기예요? 입만 열면 28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계속합니다. 금방 기도하고도 아버지 욕하고, 말씀 보고도 아버지 욕하고, 그놈의 인간 막 손자들 앞에서도 욕하고. 제가요 이 문제를 평생 풀지를 못했어요. 박사가 돼서 와가지고 올해 7년째인데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여러분 참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 제가 어머니를 뵐 때만 너무 괴롭습니다. 몇 년을? 57년을 교회를 다니셨어요. 시간만 나면 뭐 하신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뉴스 외에는 TV도 안 보셔요. 교회 진학 나오면 며칠 만에 다 읽어요. 교과책 받으면 며칠 만에 다 읽으셔요. 그런데도 말만 하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아버지요. 그래. 제가 제 아내와 함께 한 3주 전에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또 그날도 며느리 앞에서, 아내 앞에서 또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제일 6남매 중에 제일 빼닮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를 제일 빼닮은, 누가 봐도 아이고 영락 없는 아버지 아들이, 제일 닮은 아들이 접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 가슴이 그냥 막 두려워집니다. 엄마, 아버지 누가 제일 많이 닮았지? 둘째 아들이 제일 많이 닮았지. 엄마는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지 엄마는 몰라. 근데 아버지가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엄마, 내가 알기는 아버지가 분명히 하늘나라 가 계실 거거든. 나는 100% 확신을 해. 7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8년을 제가 모시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하늘나라 가 계실 텐데 아버지가 깜짝 놀랄 것 같아. 왜? 키가 엄청 밝으셔요. 왜? 엄마가 하나 있는 거야. 엄마가 없어. 아니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내가 어려운 삶을 살게 한 부인 때문에 예수님 알아서 막판에 회개하고 자기는 하늘나라 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못 왔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왜 못 왔다고 그래요? 왜 못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는 정말 심각해요. 지금 제가 지금 웃고 할 만해요. 지금 얘기를. 엄마,
내가 지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재림교인으로 태어나 지금 가서 사는데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런 말 한 번도 없이 지금 몇 년 동안 57년을 제가 57살이에요. 57년 37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57년을 아버지 욕하고 있으니 용서 못하고 있으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 용서 못해서 못 왔다고 예수님한테 듣고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지. 그렇지. 내 부인이 나를 용서할 수 없게끔 그렇게 내가 험악한 삶을, 괴로운 삶을 살게 했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심각해지셨어요. 심각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아버지 너무 닮아가지고 엄마 모르는 데서 그 나쁜 짓 다 하고 살다가 구원받고 이렇게 그러고 아버지도 그랬는데 나는 엄마가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요. 저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 동생 이제 막내 아들이 암 수술을 하고 9년째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용서했다는 얘기를 막내한테 하면 막내 암이 났을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그래서 엄마 나 따라해. 엄마 나 따라해. 하나님, 제가 변속과 결혼해서 18에 결혼해서 19부터 아기 낳기 시작해서 11명을 낳습니다. 5을 잃었어요. 제 눈으로 3명이 죽는 걸 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속호 아니었으면 제가 물었어요. 엄마 예수 안 믿었지?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핍박이 아니었으면 절대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엄마 솔직히 얘기해봐. 변속호가 그렇게 핍박 안 했으면 예수 믿었겠어? 안 믿었지. 그러면은 변속호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고 이렇게 11 자녀 낳고 5을 잃었지만 6명을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서 2명을 목사 만들고 2명이 또 장로 되게 하고 이렇게 믿음의 자손 번성하게 했으니 하나님 변속호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변속호 만나게 해줘서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따라할게요 안 할게요? 따라할게요 안 할게요? 따라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높은 보좌에 계셔서 낮고 천한 저의 인생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지난 밤도 주님 날갈에 단잠으로 품어주셨다가 새로운 하나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이도 살아온 모든 슬픔, 고통, 괴로움, 온갖 그 슬픔을 사랑하는 효자, 만구 효자 변경보 목사님 앞에다가 털어놓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남은 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호소하니 저를 어떻게 도와주시든지 이런 거 다 씻어 모두 다 십자가 밑에 다 갑축 감춰놓고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런 걸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며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 예배 끝을 마치겠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또 이런 말을 들은 아들 며느리가 건강한 몸으로 또 돌아가서 이런 거 말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우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94세 같지 않죠? 목소리가요? 높은 네, 정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뭐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고 7번을 70번씩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여러분 용서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상처난 옆구리에 우리의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때마다 가슴을 제치고서 우리의 손을 넣게 하실 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발휘하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바래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 말씀이 오늘 너무 길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약속,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직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거나 용서받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지 못한 분들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못하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 위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우리 몸에서 완전히 그 힘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으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주님이시여 용서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성도들에게 바래지게 도와주시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저희에게 주여 바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